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성민교회 교육부도 학교의 개학 이후로 모든 대면 활동은 잠정적으로 연기해 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맞이하는 청년주일과 우리 스승의 날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민교회 마당에서 까르르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생동감이 그리운 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멈추었고 바꾸었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어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더 빠르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각 없이도 우리가 감염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특징은 사실 죄의 문제와도 유사합니다. 이 죄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만연해 있어도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별다른 처방을 도리를 내릴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빠른 시약의 개발과 속도감 있는 검진 실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빠르게 검진했기 때문에 비록 초기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해결책은 백신이 나와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약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시약, 양심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확진자, 죄인이라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완전한 치료, 격리, 해제의 단계까지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신을 개발하셨습니다. 그 백신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이 두 번째 기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살리는 유일한 치료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항체로 사는 삶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올해 성민교회 교육부가 영육 맛집을 차렸습니다. 이 영육 맛집은 우리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이 영도, 육도 강건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붙인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음식을 제대로 맛볼 기회도 없이 아직 제대로 된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성민교회 한 분 한 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복음의 1세대가 복음의 2세대에게 복음의 3세대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철저한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1세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본인은 독신으로 살았지만 영혼으로 낳은 아들 복음의 2세대 디모데에게 이제 그 다음 3세대를 부탁하고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남긴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마 그 이후에 순교하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절대 같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 이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전과 후를 나눌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네로가 이 사건으로 성난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그 시점이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성경책의 3장의 소제목의 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 제일 먼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삶, 내가 제일 먼저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복음의 1세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고 편견과 싸워야 하고 위협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될 시기였죠.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와 기도로 우리 목회팀이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나머지 전도사와 간사와 저희가 태국 코라스로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김규목 선교사님과 이명화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웨슬리 국제학교는 제게는 아주 각별한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웨슬리 국제학교는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의 청년들이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에 잔디를 심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에 그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9박 10일 동안 영어 캠프를 인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는 건물이 딸랑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식당, 하나는 교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어엿한 학교의 위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을 채플과 체육관과 수영장, 그리고 기숙사, 이런 건축을 위해서 앞으로 더 가꾸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명화 선교사와 김규목 선교사, 이 두 선교사가 복음의 1세대로 태국에서 땀과 눈물과 피로 살았던 그 본을 따라서 복음의 2세대, 그 따님이 하버드 대학원에서 교육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아버지 학교로 돌아와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더 공고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태국은 우리보다 먼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은 그런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국제학교가 있는 코라 지역은 방콕 다음으로 행정수도로 자라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태국의 아이들은 4월에 가장 더운 달, 우리로 말하면 설날 같은 송크란 축제 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여기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겠죠. 이 따뜻한 크리스마스에는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가난과 부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선교는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1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선교사님 부부도 여전히 그런 편견과 싸우고 계십니다. 건물은 저축된 돈이 있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대로 만나처럼 매일매일 지어져 올라갑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건물 하나를 짓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곧 바닥날 공사비.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켜가고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간절했던 그 선교사님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복음의 1세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복음의 2세대인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 약 2000년 전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무정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요즘 애들 너무해. 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알고 보면 2000년 전에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 왔었나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동기를 살아내셨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취업난과 경제불황, 그리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적으라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못 적는다고 하겠지요. 누구나 내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에게는 늘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주인공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 그 사람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이 해결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고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 좀 더 좋아질까 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00% 완벽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이 세계가 앓고 있던 골맞던 문제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효율만 추구했던 사회 시스템,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부의 분배, 쉼없는 착취, 자연 친화적이지 않은 생산과 소비, 무너지는 생태계. 한 국제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었는데
남수단 출신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식량이 뭔가요? 덴마크 출신의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족한 게 뭔가요? 미국 출신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나라가 뭔가요? 그리고 중국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생각이 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학생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선생님,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나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짚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동안 유지했던 삶의 많은 기반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전망하는 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경쟁력보다는 공존력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파편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던 이 사회의 삶을 흔들어 놓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인간과 자연이 그동안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존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이 세상에서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로마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거짓 선동자들,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바울 없이 제3세대, 자라나는 3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디모데에게는 배우고 확신에 거할 두 가지 교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몸소 보여주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유능해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자기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더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게 하는 창조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능력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최대 장점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과 개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우리 손주, 손녀 보시는 어르신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최대 단점은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 동기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요? 옛말에 하던 짓도 멍석 깔아주면 안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던 짓인데 왜 멍석 깔아주면 안 할까요? 하던 짓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만 멍석 깔아주면 남이 시키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복을 받는 일은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충분히 상식적이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남다른 선택, 옳은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내뿜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람들,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은 다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의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물론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지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특별히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양심과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멀리합니다.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딱딱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샘솟는 것이 있는 보물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다 아시다시피 목적지에 대한 최단 거리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길을 알려주지요. 그쵸? 최단 거리는 막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당장 눈앞에서 내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더라도 우리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우리 모두가 이 죄와 고난의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완벽한 자율과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청년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옳은 방향에 맞추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그 선택이 잘못되어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실패가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실패가 용인되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희생해야 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고 서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자율성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선택한 대로 실천하고 움직이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공존력을 갖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보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어른으로서, 교사로서 삶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